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강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게 된 것이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함께 져야 될 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될 짐입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지혜롭게 하고, 좀 더 절제하고, 또 감염이 되신 분들은 알 길이 없겠지만 예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 예배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회에 협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보다는 빨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로 예배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문 읽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이렇게 힘겹게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이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비난을 받고 또 공공의 적이나 되는 것처럼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수해야 될 이름을 알고, 하나님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힘들지만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과 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지혜로워지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잘 협력함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기 네 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며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고난 중의 탄식 1입니다. 고난 중의 탄식. 다음 주는 고난 중의 탄식 두 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을 위에서 돌아보지 마쳤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혼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의 성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한 탄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패도 없고 우환도 없고 아픔도 없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우환도 있고 아픔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좋은 일 있고 항상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자식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식도 잘 될 수가 있지만 자식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할까요? 또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전자가 좋으십니까? 후자가 좋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일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돈을 잘 벌 때가 있지만 못 벌 때가 있고 자식들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런 분들의 말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미신이에요. 저는 기도를 해도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들도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자식들도 출세하게 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픈 날이 있겠지만 아픔을 이기고 살게 하시고 슬픈 날이 있겠지만 슬픔도 이기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건강을 잘 지키며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도 고치며 살게 하시고 꼬여버린 인생도 좀 풀어가면서 살게 하시고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뭐든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삽니다.
역경이 와도 잘 살아요. 고난이 와도 잘 삽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잘 살아갑니다. 욥은 2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2번 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까닭없이 당했습니다. 그 고난들은 끔찍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서운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욥이 첫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을 가졌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누리게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이지요. 2번째 고난을 겪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지. 사람이 살면서 복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재앙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복만 받고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복을 주시면 복을 받아야 되고 재앙이 오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므로 재앙을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재앙도 받아들이고 살겠다. 이것도 내 삶이다. 받아들이고 살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이 세상 만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잘 산다고요. 잘 살아요.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도 잘 이기고 삽니다. 잘 극복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고난도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겪을 때 힘들다고 탄식하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듯이 탄식하면 안 될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여쭈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될까요? 원망은요? 원망은 하면 안 될까요? 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원망하면 안 될까요? 욥은 재앙을 당할 때 탄식했습니다. 저렇게 탄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식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식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경거망동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만큼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탄식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의 탄식이에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의인의 탄식, 욥의 탄식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도 계셨고 백발의 성상한 노인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욥과 친분이 두텁지 않았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재앙을 겪은 지 7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비로소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나고 사는가? 라고 탄식한 겁니다. 보실까요? 3장 3절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의 어머니가 욥을 낳던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입니다. 욥이 태어나던 그날 밤에 온 세상이 망하던 종말의 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욥은 고난당할 때 죽지 않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그날 내가 유산돼서 나왔더라면,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죽지 않고 태어났을까? 라고 탄식한 겁니다. 만일에 그날 밤에 내가 죽어 나왔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구나.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복이 있구나. 라고 탄식한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기를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23번이나 탄식합니다. 3장 3절처럼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며 라는 식으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탄식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들. 이런 방법으로 16번이나 탄식했습니다. 3장 11절처럼 어째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이죠.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죽어 나왔더라면 지금은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었을 것을. 이것은 죽은 자를 예찬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보다 더 복이 있다는 뜻으로 탄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모두 23번이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을 23번이나 한 거예요. 이처럼 23번이나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었던가를 엿보게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욥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는 게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한 겁니다. 앞에서 여쭌 대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보고 살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때 죽어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그런 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죄가 아닐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탄식과 원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탄식은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과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과 같아요. 자신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하소연과도 같습니다. 하소연 같은 거예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원망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탄식은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됐지만 원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탄식은 죄가 아니지만 원망은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들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힘들다고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순간순간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긴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들으세요.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원망은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탄식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탄식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 많이 위로했지만 좀처럼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야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대에서는 더 했죠. 남편의 작은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였는데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아들을 못 낳는다고 갈세했던지 마음이 괴로웠어요. 남편의 위로가 무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운데 분인나로 인해서 그 서럽고 억울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 때문에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자들에게는 1년에 3차례 올라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꼭 가야 했지만. 근데 남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이 큰 소리가 나는 통곡이 아니에요. 흐느끼는 통곡, 마음으로 우는 소리, 그와 같이 통곡했습니다.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봤을 때 술 먹고 술 취한 여자가 엎드려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흐느끼며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흐느끼는 소리, 그 흐느끼며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서럽다고 토라는 탄식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이런 관세를 받고 삽니다. 제가 어떻게 힘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주정거리고 술 취해가지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도라는 것을 알아들으셨어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괴롭고 서러울 때 흐느끼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축복하시고 저도 좀 사는 것이 살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당하실 때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도 탄식이었어요. 시편에서 본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탄식시를 떠올리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탄식은 마치 우리가 몸살을 앓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몸살을 앓아도 앓는 소리를 잘 안 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잠자다가 몸살이 오면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앓는 소리 듣고 깨웁니다. 그때서야 내가 몸살이 났구나, 내가 신음소리 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처럼 탄식은 우리가 몸살을 앓을 때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앓는 소리.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같고 힘들어서 내는 신음과 같아요. 몸살이 났을 때 신음소리를 내고 나면 뭔가 조금 더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겨볼 만하고 조금 덜 아픈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그렇습니다. 생으로 버티고 참는 것보다도 신음이 나오면 신음소리 내는 것이 조금은 덜 아픈 것 같아요. 이겨볼 만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의 통증과 고통을 이겨나가지요. 신음을 함으로 조금 더 힘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탄식을 하나님 주신 위안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위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한 말은 탄식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응석을 부르듯이 우리가 몸살이 나면 신음을 내듯이 하나님 저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시집간 딸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친정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나를 낳지 말지.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차라리 지워버리지. 왜 낳았어, 엄마? 그렇게 엄마 품에서 울고 있으면 친정 엄마는 딸의 등을 톡
톡톡 두들겨주면서 그래, 울어라, 울어. 엄마 품에서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또 힘내라. 다 좋은 날도 있을 거야. 힘내. 이처럼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탄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탄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탄식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도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슬픔이 이겨나가는 힘을 주세요. 탄식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욥기 1장 22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을 보시면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되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1장 22절에서는 욥기를 기록한 욥기의 기자가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7장 11절은 욥이 한 말이에요. 내가 원망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원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1장 22절에서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우리말대로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1장 22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를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욥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7장 11절은 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시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대화를 하겠다, 여쭈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뜻이죠. 7장 11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정리하면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알고 싶었어요. 제가 의롭게 살아도 이런 재앙을 당하는데 왜 의롭게 살아도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했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탄식해도 됩니다. 탄식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게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탄식을 듣다 못해서 욥을 비난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탄식하다 보면 그것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좋지요. 기도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탄식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삶을 끝장내버려서는 안 돼요. 욥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탄식했지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제라도 죽게 하시니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탄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하면서도 탄식하면서도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죽는 날이 오기 전에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도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으면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기도했어요. 그만큼 욥은 탄식을 했지만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죠.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욥은 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근데 그 속마음은, 그 이면은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습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탄식한 것이지. 만일 욥이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탄식하고 어리석게 죽었다면 회복의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재앙이 끝났을 때 전부 다 갑절이나 더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아들 7, 딸 3 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면 그런 복을 누렸겠어요? 누렸지요. 그런 복은 산 자가 누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망이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장내서는 안 돼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저희가 한번 살겠지라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왕의 앞에 온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짐을 지지 흘리면서 벽을 긋고 다닌 겁니다. 살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살고 싶어서. 정말 다행히도 왕이 저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내보내라 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 2판 4판 칼 한번 뽑아서 죽더라도 싸우다 죽었어야지. 그거는요,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판 싸우다가 장렬히 죽었어요. 죽었다면 왕이 되는 복을 누렸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지요. 복은 산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끝장내서는 안 돼요.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앙을 당했다 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도무지 못 살 것 같아도 아니요, 살다 보면 살만한 날이 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죽고 싶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도 또 탄식을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끝장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절망은 기뻐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탄식하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신음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기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그래, 힘들지. 좋은 날 있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탄식, 그 말도 안 되는 신음을 듣고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그렇게까지 탄식을 했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구차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탄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도 힘들 때에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욥처럼 탄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힘들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다고 어리석게 포기하고 끝장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힘든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실 때가 있고 찬양이 넘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특별히 더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론을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기시고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